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이 7이라는 글자 밑에 가로 안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다윗의 시가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윤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건 조용한 하프 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이 지금 하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노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프 연주를 해서 노래를 불렀든지 그냥 노래를 불렀든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노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없습니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순환 중에 지었던 시라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 27장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대체 이 베냐민인 구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얻고 칼을 받아가죠. 그런데 22장 9절에 보면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도록 하나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8절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이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성막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죽입니다. 최소한 수백 명은 죽었겠죠. 이 원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참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참소자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어떤 사람이 또 사울왕에게 다윗을 송사합니다. 엔게디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엔게디 광야.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들이 기브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었다, 그렇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24장 1절에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갔다가 굴에 들어가서 이제 옷자락을 베인 사건이 24장에 나오죠. 26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쫓겨다니고 있어요. 쫓겨다닐 때마다 주변에서 다윗을 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여러 번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볼 때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이 다윗을 참소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구시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시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프도 잘 탔고 노래도 잘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노래 잘 부르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구시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시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사람들도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 가지를 못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울왕에게 참소를 하기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냐민 구시 때문에 이 다윗이 구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더 많이 참소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아, 힘들다. 인생 사는 거 참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만 힘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편했을까요? 그들은 어려움 없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좀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저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뭡니까? 어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어려움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2절과 3절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4절, 5절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왕을 살려주었고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들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성실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린다. 바로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17절에는 찬양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가연 노래를 부릅니다. 어쩌면 뭐 하프를 잘 연주하니까 하프로 연주했는지도 모르죠. 연주하면서 이 베냐민인 구시의 그 참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이 끝날 무렵, 찬양이 끝날 무렵 그 끝무렵에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신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아비,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에게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에 파묻히다 보면 기도하다 뭘 잊어버리느냐? 기도의 내용에 심취하다가 기도하는 대상을 잃어버려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상을 봤더니 산신령에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넋두리 지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은 무슨 날이냐? 나를 찾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짐이 뭘까요? 죄의 짐이겠죠. 그러나 죄의 짐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짐, 자녀 키우는 짐, 사회생활하는 짐, 인간관계의 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게로 오라. 어려움이 있거든 뛰어들거라. 내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쫓아오는 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그 중에는 사울왕도 있고요. 이 베냐민 사람 구시도 있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도 있고, 또 다윗을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금 다윗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무진장이 많았어요. 저는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도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본질이 드러나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의 측근들이 하나씩 둘씩 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잘생기는 것 같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측근에 있었던 모략가들도, 그의 군사들도, 그의 장군들도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찾으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정말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원수가 있더라고요.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다고, 자기 아들. 그의 주변에 그를 따르고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했던 그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윗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인어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 내가 피할 곳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사자같이 찢고 뜯길 존재.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환경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어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원수가 나를 사자같이 뜯고 찢긴다는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 너무나 무기력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마귀는요, 대단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마귀 밥이에요. 사울왕이 악실이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입니까? 이 마귀가 사울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상황을 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지금 그런 환경에 처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몰라서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겠지.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기도합니까? 아,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같이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시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걱정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예,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몰라요. 제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못했고 왕들이, 남유다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왕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았던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왕이 됐어요. 지금 왕으로서 힘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왕으로서 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어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금을 줘서 원수를 쫓아내게 합니다. 아니면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내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웅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시대의 영웅으로 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가 신앙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3절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윗이 지금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손은 행위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들이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있는데, 원수들이 찢어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 다음에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화친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화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악으로 갚거나, 그리고 내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에게서, 대적이 끝이라 하더라도 까닭없이 대적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 그렇다면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재밌는 게 봤어요. 내가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죽일 만한 일을 했거나 내 손에 어떤 죄를 범했거나 화친한 자를 뭐 악으로 갚든지 아니면 대적한 자의 것을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하나님 나를 좀 처벌해 주시는데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땅에다가 짓밟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근지근 밟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 것이라면 나를 깨닫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나를 죽이게 하지는 말아주시고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먼지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왕이 될 사람이고 그는 지금 한때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빼앗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심하면요, 문제가 크면 문제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원수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원수가 나를 저렇게 찢어도 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내 행동에, 내 손에 어떤 제약이 있었다면 화친한 자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 화친한 자와 원수로 갚았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려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뭐가 문제죠?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은 만약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를 죽여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지근지근 짓밟고 내 영광을 빼앗아가도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정말 옳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저는 차라리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흙 가운데 짓밟아 주시고 원수들이 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셀라. 셀라는 중간에 간주를 넣으라는 기호와 같습니다. 한 테마 끝난 거예요. 그 6절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 셀라 있으니까요. 6절 한번 제가 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예,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기 성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은가 하고 돌아보았어요. 근데 보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윗,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원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네가 범죄했거나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야. 내가 저 대적들을 간섭하리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다면 채찍을 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맞는 채찍이라면 제가 순위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하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어려움은 너희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건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야. 내가 너를 더 높이기 위한 과정이야. 마치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알았어요. 사울과 다윗도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사울왕의 가장 큰 걱정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되는 블레셋을 이겨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프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노래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해주게 됐습니다. 다윗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태도라고 한다면 선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마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자꾸 갚으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이든 죄의 한계가 차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점쟁이 안 돼 점치고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를 통해서 죽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게 됐을 때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기서 진노로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대적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적들이 분노합니까? 까닭없이 노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서 그 노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러죠.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만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폐역 부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아들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말이 뭘까요? 잠자는 사람을 깨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관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깨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의인적인 표현이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7절도 볼까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6절은 자기 원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은 원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계를 다스리신다.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민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모임이 주를 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민족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을 제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위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민족들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8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를 제외하지 않았어요.
저 민족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 열방,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그가 가장 고민했던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틀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만약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면 나를 진토 가운데 밟아주시고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쳐서라도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7편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여러분 기도 한번 삼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보았더니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들에게 분노할 만한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다윗은 원수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 가운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자기를 예외시키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더라도 저는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이 7편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뒷부분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간직해서 어려움을 다윗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당하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당했고 우리 후배들도 또 당할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어려움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